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손에 꼽힐 수 있는 말씀이 아마도 바로 오늘의 본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는데, 이 말은 곧 그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가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는 싶지만 육체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지만 자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물 정도로 여겨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건강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만약에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며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무책임한 그런 아버지 밑에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차이점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아버지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책임자로서 가족의 생명과 안위를 보호하고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희생하며 애쓰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실 분이라는 기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역할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기다리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의 어머니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때론 형이나 오빠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우리에게 사랑으로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 세계의 생물학적인 남성 아버지의 성품만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성품들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든든한 울타리도, 언제나 따뜻하게 안아줄 어머니의 품도, 형제와 친구처럼 언제라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한 분이시라면 세상에 어느 누가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부와 친자의 관계는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친아들과 같은 지위를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양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데에는 우리의 본성적인 혈통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여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부모나 조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어 믿음의 가문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여 모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데 우리 어떤 봉사나 헌신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데 우리의 어떤 성실하고 열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사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양자가 될 어떤 선함이나 그로 인한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데에는 오직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는 이제 양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양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노예와 두려움의 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지내려 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어떤 아버지가 양자를 집에 들이고 아이에게 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표현하고 최선을 다하여 아껴주어도 아이가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지를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는 본문을 설교하면서 세 가지 인간 유형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인간, 둘째는 율법적인 인간, 셋째는 복음적인 인간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은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잠자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깊은 잠 속에 있고 그의 영적 지각은 깨어나지 않으며 그 지각은 영적인 선도, 악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뿐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는 맹인이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에게 무슨 해로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모든 방면에서 자신을 뒤덮고 있는 암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 암흑 속에서 오히려 평화를 말합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의로 기뻐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만족합니다. 그는 낭떠러지의 끝에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두려움과 노예의 영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는 의욕은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떨쳐버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자유와 힘과 사랑을 갈망하지만 오히려 두려움을 품게 하는 노예의 속박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 이 가여운 노예의 속박을 끝내고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는 순간 그는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안에서 은혜와 자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지배하는 사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양자가 되게 하는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복음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연적인 인간으로 영적인 잠에 빠져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적인 인간으로 떨쳐낼 수 없는 무거운 율법의 짐에 눌려 노예와 두려움의 영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라 복음적인 인간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를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겨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많은 의로움과 선행을 실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더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기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단정을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크나큰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 대가는 바로 친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고액 연봉자는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를 걸고 많은 연봉을 지급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가 아무리 성적인 형편이 없을지라도 그 선수를 아주 외면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그 선수를 살려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그 선수를 안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큰 대가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노예의 영을 입은 자가 아니라 입양의 영, 즉 양자의 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옛사람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이분이 바로 제 아버지십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소개한다면 상대방은 나와 아버지가 닮은 데가 있는지 얼굴을 유심하게 살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또한 유심히 살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언행 가운데 최소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자녀로서 완전하지는 못한 모습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욱 자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적인 사람이나 율법적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복음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주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자주 나아가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말씀이든 기도이든 예배의 장소이든 봉사의 자리이든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만나는 그 사귐의 장소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그분의 넓고 높고 깊으신 품 안에서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양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만끽하십시오.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닮아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또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자연적인 사람 또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